요사다가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살리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그 다음에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이 회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모세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가는 것이죠. 또한 4절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그죠? 규례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변치 않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드렸다는 것입니까?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는요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두 번째로 매월 초하루에 번제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절기 때마다 번제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 소원할 때마다 번제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번제를 1년 365일 동안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1년 365일 동안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1년 365일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라는 거예요. 녹여내라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닥쳤습니까?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기록된 규례대로 무엇을 지켰다고 말합니까? 초막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7월에 태양적으로 말하면 한 9월 10월 정도 되죠.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 40년의 삶 가운데서 너희들 옷이 헤어진 적 있니? 바늘로 꿰맨 적 있어? 너희들 신발 떨어져 가지고 새 신발로 만든 적이 있어? 없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것이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서 말합니다. 돌멩이를 주면서 돌멩이가 아니죠. 일종의 돌이죠. 사기니까. 이 돌멩이를 주면서 예수님 당신 배고프죠?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집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비교되어집니까? 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 성금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왜? 누군데요? 나는 하나님이랍니다. 여호와다. 왜요? 저를 왜 부르는데요? 너는 이제부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데요? 그냥 가. 아니 그래도 동서남북이라도 가르쳐줘. 그냥 가. 그 표현을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서남북 어디예요? 어디 있네요, 어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립 해변가를 거닐고 계십니다. 저기 보니까 이제 새벽 무렵에 예수님께서 아마 새벽 일찍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해변길을 걸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특별히 강조하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때는 사도가 아니죠. 베드로가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물고기 좀 잡았어요? 베드로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그물을 가지고 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요. 베드로의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이제까지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물고기 잡는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소위 말해서 전문가인데, 저 예수란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목수인데, 직업이 목수하고 어부하고 전공이 다른데,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기막힌 말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밥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독교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말씀 붙잡기 위해 온 거예요. 말씀 붙잡기 위해. 말씀을 붙잡아야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지 말씀을 붙잡아야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못 붙잡으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낙심되어집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7월에 하나님의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며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되며 하나님 앞에 초막절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거기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군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더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더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성전 제단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제단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니까 스룹바벨 총독과 여수와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모여 나에게 닥쳤을 때 성전 제단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성전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교회 가기 싫어요. 당분간 교회 좀 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저를 실망시킨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주지 않은 하나님, 이제 교회 좀 쉬겠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 민족은요, 포로로 귀환했습니다.